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속한 모든 교인들이 다 와서 성가대도 좀 쓰고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 많이 그립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나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곡식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도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크로노스는 제각제각 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죠?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고, 행복의 때가 있으면 고난의 때가 있고, 낮일 때가 있는가 하면 밤일 때도 있고, 만사는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둡니다.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죠. 이 법칙은 에덴 동산에서 되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법칙대로. 예컨대 오늘 심었다가 내일 가서 거두는 법은 없어요. 때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도 똑같습니다. 응? 네. 만사는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에요. 만사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까 우리 일부 자녀 예배 때는 제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 불렀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삶도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나,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어항에 이 끝에서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2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 이제 바사에게 망하고, 바사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도 또 로마, 동로마, 서로마가 또 순차적으로 망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다 다니엘의 꿈을 통해 다 보여주었던 사건들이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도 작금의 이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은 그건 우리는 모르죠, 누가 될지. 그러나 저분은 이미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다음 대통령은 누구, 그다음 대통령은 누구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각자의 플랜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짧은 동안의 인생의 길이, 그 거리를 내 계획대로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건데, 우리가 뭐긴 내 계획대로 이 역사가 움직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욕심쟁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부모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지호가 2학년이에요. 내 뜻이 있어요.
2학년이지만 부모가 내 뜻대로 좀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만 부모가 뭐 자기 뜻대로만 혹시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 부모가 주관해서 펼쳐가는 거예요. "엄마 나 영어 학원 싫어." 그런다고 그래 그러나요? 아니야. 이유가 있어 공부시키는 거야. 어? 영어 학습비가 얼마인 줄 알아? "열심히 다녀." 딱 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야고보서 성경에 방송실에 사인을 안 줬습니다마는 듣기만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여기서 생명은 비로소 생명이 목숨이에요. 목숨. 너희 목숨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해만 뜨면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지고마는 안개. 오늘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내일 모레 벌써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없어지고 마는 것이,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계획,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 나의 인생 운영 계획이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요셉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지요. 야곱에게는 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안 되니까요. 라헬을 나혜를 사랑했습니다. 언니 레아보다 나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엘이 그렇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그 집에 가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해서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해서 나엘을 달라 그랬더니 전날 밤에 이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잖아요.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또 나엘을 얻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을 머슴으로 일해 주어서 나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엘을 통해 얻은 소생이 요셉과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나엘이 낳은 아들 요셉. 요셉에게는 여러분 다른 어머니로부터 레아와 그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는 나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엘의 소생인 요셉이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유별나게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색동옷을 입히기도 하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혔다는 얘기고, 장자권을 물려줄 수 있는 루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요셉에게 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장자권을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색동옷을 입히기도 했고, 이렇게 편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 보니까 베다른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팔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요셉이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 피 묻은 옷만 발견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통탄해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 이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림을 당한 이 일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배반하고 미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게 하신 거예요. 아이러니하네. 왜 팔게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애굽의 종 노릇하면서 43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돼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될 거야. 큰 재물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언약,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 일반적인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배반해서 요셉이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누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시나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글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왕 바로 원래는 파라오예요. 파라오의 뜻,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요셉 때 이 왕의 이름이 별도로 있어요. 파라오, 그냥 왕을 보편적으로 파라오라, 바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경호대장이에요. 이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일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여러분 2명을 쓰고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경호대장이니까 그 집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후 바로의 술을 왕의 술을 맡아서 진상하는 술 맡은 간원장, 그 팀이 있지 않겠어요? 그 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떡을 먹잖아요. 떡을 만드는 팀장이 무슨 일인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역시 지금 요셉이가 갇혀있는 이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그 감옥 그 방에 함께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교회가 13개인가 15개인가 돼요. 무지장 많죠?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 저걸 둔 우리 성도가 된 것 우연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루실 일이 있고 여기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작은 이 소망 성교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결코 없다. 예.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동일한 감옥에 같은 방에 들어와 있는 중에 어느 날 2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당신은 풀려나 복직이 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처형이 될 것입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복직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와서 갇혀 있으니까 제발 당신은 왕을 섬기는 신하잖아요. 왕을 만나거든 이의 감옥에 보디발의 이 감옥에 억울한 소년 하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으니 좀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가 좀 풀려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소식 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소식이 안 올까요? 세상에 그렇게 꿈대로 그렇게 꿈을 잘 해서 꿈대로 됐고, 응?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 40장 23절이 우리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를 잃어버리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남게 하기도 하고 망각하게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도록 포맷을 해버리셨어요. 2년 동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 사람을 원망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생활할 때 원망 불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2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는 것이. 왜 요셉으로 2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요, 민족이나 국가나 우리 개인도요, 포줄처럼 탁탁탁탁 조립되어 맞춰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왜 2년 동안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고통을 당하면서 자유도를 박탈당한 채 이렇게 지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과는 달리 내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지지난주에 2주간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묵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박국에 보여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정한 뭐가 있어요? 나라들마다 그 찬란했던 바벨론 문화가 여러분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지고 마침내 끄트머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한 세상 나라로 인하여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종말 어간에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예? 그 계획이 있다고 그대로 되어지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비록 요셉에게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이 있지만은 반드시 감옥에서 구원하여 바로의 왕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고, 요셉이 어릴 적에 그 꿈 그대로 말이에요.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하고, 별들과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가 절을 하고, 이런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임금 다음 가는 그런 총리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오시는 것도 기다림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며. 내가 그날에 칠보단장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중요한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예,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 거고요. 여기는 잠자는 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1억 도도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병든 분은 병이 치료될 것이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거예요. 물을 거꾸로 거슬려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땅을 치고 통격하고 후회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끼 주시면 한 끼만 먹어. 그분의 뜻대로. 2끼 주시면 2끼를 먹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4끼를 주셔. 모든 삶을 제가 이 밥 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4끼를, 그럼 4끼를 잡수면 되죠. 어디를 오늘 가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셔. 어떤 일인지 몰라. 그럼 안 가면 되죠.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께 맡기며 사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맡겨. 내 짐을 주께 다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겨. 내 힘으로 깡으로 살려고 하지 마. 스트레스 받고 죽어버리죠. 암이 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단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를 하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구하라. 기도해라. 그렇죠?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너 걸어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오늘도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를 의지하면 너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는 거야. 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참고 기다려. 여러분들 인사하십시다. 우리 참고 기다리십시다. 참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좀 참으세요. 저도 굉장히 급한 성격이거든요. 저도 무지무지 급해요. 정말 급해요. 네,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종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딱 맥혀. 하나님이 스톱시키는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참고 기다리라. 예, 자기 길을 형통하게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볼 때 오시는 때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부단하게
계시하세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후일에 하나 둘 거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죄를 씻는 샘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골고다 언덕에. 응? 꾸준히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간증, 시편 기자의 간증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건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시작. 그랬더니 이제 간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 그래요. 새 노래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참는 은사를 가져야 돼요. 응? 요셉은요 2년을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린다고요? 예.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려요. 참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우리는 당장 내일이면 좋은데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일하셨나를 한번 좀 성경 다른 곳을 볼까요? 하나님이 잠자고 계셨을까요? 요셉이를 잊어버리셨을까요? 요셉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훨씬 전에 창세기에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 꼭의 가치인지. 자, 41장 1절 여기 있어요. 41장 1절, 1절, 1절. 성경에 내가 사인 안 줬어요. 자, 시작. 만 2년 후에. 자,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 관원이. 잊어버렸어요. 그런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더라고. 이 관원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저도 신령한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개 꿈도 꾸지만, 신령한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목이 있어요. 다 틀림없이 맞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꿈을 주신 건데요. 누군가 그 지게에 또 바지개라고 해서 지게 위에 얹는 큰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우리 하얀 옷을 입은 우리 어머니를 짊어지고 누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며칠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외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꿈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그렇게 내가 또 뭐 꿈을 다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잊어버리지 않는 선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바로가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우리 한강이지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죠. 여유롭게.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번에는 피골이 삼접한 암소 7마리가, 바싹 마른 피골이 삼접한 암소 7마리가 앞서 나타난 실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을 바로가 깼습니다. 이상하다. 참 범상한 꿈이 아닌데. 자, 그러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7이 중요하죠. 7이. 앞으로 나중에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될 거고 7년 후에 흉년이 될 것을 바로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한 줄기에서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쭉정이, 바짝 마른 쭉정이 같은 곡식 이삭 7개가 그 줄기에게 나와서 알차게 생긴 이삭 7개를 집어삼켜 먹어버린 겁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 깨어버린 꿈입니다. 아침에 잠을 깬 바로는 이 꿈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과 그리고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부탁을 했습니다만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해석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해석하지 못하도록 다 크로스 해놓으신 거죠. 오직 이 꿈은 누구만 해석해야 돼요? 요셉만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막을 때를 막으시고 여실 때는 여시고, 이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 육안만 가진 사람에게는 2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안이에요. 육안은 보이는 것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전파도 안 보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쓰지만 줄이 없어도 되잖아요. 전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산소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여러분 옆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안 보이시잖아요. 두 번째,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영안. 이런 눈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건 누가 못 믿어요? 이 석류가 있네? 아니, 그걸 누가 못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예.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때가 왔어요. 카이로스. 요셉이를 들어 쓰시는 때가 왔다고요. 왕의 술을 맡았던 관리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었던 그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강석가처럼 바짝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떠오르게 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신기하죠? 2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 요셉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것을 직언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가론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중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묻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왕에게 직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꿈을 꾸게 하고,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한 이 관원장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를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궁궐로 따라합시다. 감옥에서 궁궐로 일약 궁궐로 그를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옛날에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늙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런 분이세요? 아니요.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분인 것을, 살아계신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의 건물 옆에 이렇게 좀 빌려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살이 많고 그리고 옷차림도 늘 허름하고,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해주는 할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출근하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시나 보죠?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대. 사실 저 걱정거리는요, 트럭으로 담으면 10트럭은 될 거예요. 그런데요, 나에게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요, 저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깜깜함, 장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깜깜한 무덤에 3일 동안 그 갇히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그래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고통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사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사흘을 기다리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낙심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진퇴양난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구경만 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붙이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의 그 폴리탄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산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렸다면 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오늘날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이 유럽에, 미국을 이런 정말 믿음의 국가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했더라면 결국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약 17세 정도로 여겨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초기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참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종이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잠시뿐 주인은 아내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땅을 칠 일이요 가슴을 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으로 오는 기다림의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 내가 좀 잘 살아? 내가 언제나 이 고생을 벗어나?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아픔이 있어요. 기다림의 아픔. 그럴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난 우리 성도들이요 시종여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사람 바라보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람 바라봤던가요? 환경 바라봤던가요? 그런가 바라봤더라면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거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종여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즉 요셉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 환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 오늘의 성공을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안 풀린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2년 동안 아브라함의 25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계획 세우는 대로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실 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평화로 넘치시기를 바라고
기쁨과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